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중에 한 가지 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VBS가 6월 18일 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나가시면서 보시면은 Adopt a Project라고 해서 각 목장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래프트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목장별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과일을 우리 항상 헤리티지 홈 미혼모들한테 전달하는 날인데 또 기억해 주시고 과일을 도네이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특송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김영준, 김수진 우리 부부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날은 이제 한국을 떠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1년 동안 계시면서 여기서 등남을 지난달에 하셔서 이제 풍성한 또 열매를 맺고 가시는 우리 가정이고 계십니까? 저기 형제님 계시고 자매님 어디 계신지 나가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좀 더 계시라니까 안 된대요. 한국에서 필요한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보신 대로 또 오늘 축복을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양날하게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비상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고 다음 주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고요. 그것으로 이번 전반기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감하고 다음 기회에 사도행전 2를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유스 학생, 특별히 8학년이죠. 8학년의 남학생들은 굉장히 이 호르몬 러쉬가 많고 굉장히 또 수줍음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말이 많이 하는 그러한 청소년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남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과학실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막 떠들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장난을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과학실에서 얘기하기를 오늘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성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하고 평소 같으면 막 장난치고 하겠지만 굉장히 여러분과 같이 심각한 분위기로 이렇게 그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종이 쳐가지고 나가서 교실로 가는 내내도 아무도 평소에는 막 장난치고 왁닥지고 할 텐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Well, I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우리 매일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 순간 그 심각했던 분위기와 좀 당황스러웠던 낯뜨거웠던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때에 많은 걸 배웁니다. 배우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시험은 즐겁지 않지만 항상 이게 국사라든지 또 한자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배우면서 좀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건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배우는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분들은 permanent head damage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PhD까지.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늦게 하는 경우예요. 제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졸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check out. 내가 배우는 것, 내가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프로그레스하는 것을 그것도 끝내버리는 우리의 성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떤지 한번 그것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직 영적인 베이비, 어린이일 때는 우리가 스펀지처럼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하고 부흥회 때, 수양회 때 우리가 눈물의 그런 간증과 헌신을 또 때로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행위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쌓아가면서 내가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처럼 배우는 것을, 특히 주님을 배우는 것을 어느 순간 멈춰버리지 않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고 수십 번의 내가 성경 공부반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nothing new,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멈춘다면은 우리는 이 거센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가 있고 우리 근육이 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까지도 경험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또는 재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이 아침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내가 배워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네 가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관련 구절을 더 적으시면서 기록하시면은 나중에 은혜를 더 기억하시기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일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발견하자. 예, 저한테 하셨으니까 이번 옆분한테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이사랴는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은 지중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중해가 만나는 해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군대를 주둔하고 100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그러한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좀 특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런 로마 병정이 아니라, 그런 백부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구제하고 또 선을 베푼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regularly, 정기적으로 자기가 구제와 선행과,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프레이즈에 저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2절 끝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response, 응답을 주시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 상달됐다, 구약의 제사의 용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잡고 그것을 태웠을 때에 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고넬료 당신의 항상 하는 그 기도가, 항상 하는 그 구제가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remember,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신자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구한다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 이 당시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속 항상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시 현재형으로 계속 항상 들으신다. 우리가 항상 구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리스폰스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프레시하게 매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틴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분이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랙카비 목사님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 세미나 오셨는데 목사님은 정말 우리 카나다의 70년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입니다. 정말 카나다에서는 빌리 그레엄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How do you spend time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분은 새벽 기도를 안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I spend unhurried time. 나는 급하지 않은, 초급하지 않은, 다른 방해가 받지 않는 그러한 차분한 시간을 주님과 갖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보내는 그 1시간, 30분 1시간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업무를 보고 사람 만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본인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unhurried time, 하나님과 그러한 거룩한 루틴 속에서 매일 주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시니까 그가 새벽 미명에 그의 습관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제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이런 경건한 루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루틴을 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한 말씀 루틴을 만들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매일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장면이 카메라가 고넬료라는 그런 이방의 백부장으로부터 줌아웃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줌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 우리의 limitation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we acknowledge, when we find out, discover our limitations, we find God.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욥바라는 도시에서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라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우리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똑같은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파라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와라, 강사로 모셔와라,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끝나고 베드로에게 주문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날씨가 좋은 때 햇빛이 나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몇 시였습니까? 그 시간을 보시면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우리 히브리의 시각은 하루가 6 a.m.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몇 시에 하루가 시작됩니까? 12 a.m.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6만, 우리 여기 성경 시간에 플러스 6만 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시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시라고요? 예, 운동을 좀 더. 예, 감사합니다. 12시, 눈타임이었습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이 지금 우리가 각이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플랫한 그런 지붕이라서 사람이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날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캐노피를 펴고 4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캐노피를 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근데 사도 베드로가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캐노피를 이용해서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니 그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살짝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 소리를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 지상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 또 걸어다니는 것, 그리고 날아가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물원관 볼 수 있는 것,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우리가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런 돼지, 또 이제 굽이 있는 그런 굽이 없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뭐 이런 것들,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진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주님, 제가 이걸 먹으라고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증한 것들을 내가 입에 대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도 않는 그런 것을 잡아 먹으라고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시리어스하셨습니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는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한 전통과 우리가 지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복음으로 들리면 안 되는데 없습니다. 술 마시라는 말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연기나 또 알코올로 우리가 스스로 적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관습과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명재혁 형제한테 와가지고 담배를 피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셨다면은 환상 중에 괜찮습니다. 솔직히 뭐예요? 하겠다는 거 하겠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군요. 유정자님께 하나님께서 술을 마셔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저한테 하셨다면은 저도 베드로와 같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입에 담배를 댄 적이 없고 또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 하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한테는 뭐 먹으라는데 어때 하고 느껴지지만 그에게는 자기의 자라온 자기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라는 듯한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자기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라우프 네이버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은 셀교회, 우리 현대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목자님들은 그분 공부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뉴올리언스 신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신학을 공부할 때 종종 술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그 날에 가면은 꼭 앉아 있는 분들이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친해지면은 다음에 점심을 같이 만나자. 그리고 좀 더 친해지면은 우리 목장에 와봐라. 좀 더 친해지면 우리 교회 와봐라 하면서 전도한 일들을 왕성하게 그래서 하우스 처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신학생인데 어떻게 술집을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모습을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지만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고 또 불편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습성이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넘지 않기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에지에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더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컴포트 존이 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컴포트 존을 지금 계속 푸시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드로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하기 원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의 기도로 내 한계를 발견하고 씨름해야겠습니다. 내 한계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면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상황이 어디인지 보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는 우리의 컴포트 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프릭션, 우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한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33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it's too much. 여기 더 이상 내가 못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그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자기의 바운더리, 한계를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한계를 놓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했다면은, 발견됐다면은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고민하길 원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야. 이건 beyond me, 나를 넘어가는 것이야 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괴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씨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우리가 제가 적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겸손하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의 발견.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자. 바로 순종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들은 환상을 연결하면서 그가 첫 번째 순종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들도 함께 가니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싶었지만, 내가 실제로 꿈속에서는 거부했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왔다. 여기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정말 우리 뱀을 먹는 것 같이 가증한 것이지만, 나한테는 힘든 것이지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고넬료는 4일 전에 천사가 지시한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베드로를 부른 배경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Let's back up. 지금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역 초기부터 따라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거두 일투족을 다 보았던,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인도할 만한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에 기둥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3,000명, 5,000명씩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한 수 배웠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의 계속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하신 성령이 하시는 기적도 본 사람이었지만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자기 한계를 보았지만 그 한계에 넘어서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목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정말 직분자들은 이런 직분이 있고 그 속에서 나는 이런 위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안정됐다는 것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는 the other side of the coin을 보시면은 우리가 안정됐다는 것은 이제는 comfort zone이 생긴 겁니다. 교회는 이런 바운더리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선교는 이러한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바운더리를 내가 펜스를 쳐놓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런 스텝, 계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브레이크스루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발견하고 재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어에 예배 같이 드리시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베드로와 같이 강단에 올라가라, 강단에 올라가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컴포트존은 여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내 한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에 순종을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한번 그 이방인의 집에 위법인지 알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시면은 그가 침례 주는 것까지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말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셨구나, 열방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믿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큰 분이시구나 하고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밑에서 여기 뛰어 올라오려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엄두를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그냥 함께 가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가지를 순종해 보십시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여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 수준에서 벗어나셨다면 주일학교 봉사자로 섬겨보는 것, 또 예배에 섬김이로 봉사를 해보는 것, 찬양팀을 섬겨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것들이 작은 스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순종을 잘 하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고 목자이기 때문에 10계단을 올라와 있다, 어떤 분들은 6계단 올라오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7계단, 어떤 분들은 심지어 9계단을 올라오셔서 저를 넘보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목표 하에 매일매일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함께 가자라고 격려하는 그런, 저는 인커러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순종이라는 그러한 스텝을 밟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의 컴포트 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던 것과 관계없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 이러한 순종의 결과 사도 베드로는 그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44절부터 끝에가 바로 그것인데, 그는 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심을 보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는 그 발견에 또다시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욥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그가 온갖 고난과 또 역경을 치른 뒤에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평생 겪어보지 않았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첫 단계를 스텝업 하게 보면은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 재발견,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게 믿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또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